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리고 이 뒤에 연결되는 주님의 기도와 연결하여서 누가복음 제자도 3부로 이어지는 제자도 말씀 중에 원래 2부에 해당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했을 당시에 수요기도회 때 정다희 목사님과 본문이 중복이 되어서 돌고 돌아서 마지막 이 한 조각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르다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마르다는 바쁨, 분주함, 열심, 이런 모습이 많이 연상이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마르다 이야기는 이 모든 이미지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그 제자의 도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르다 이야기의 제자도는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음의 제자도. 우리가 함께 큐티하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은 9장 51절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입니다. 후반부를 시작하는 9장 5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때가 임박했다, 이 사실을 알리는 일종의 알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그동안 사역하신 갈릴리를 뒤로하고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복음은 이 후반부의 내용은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그 길을 우린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제자 도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는 전에 나누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오늘 본문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마르다 이야기 얼핏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이 관점에서 두 이야기는 시리즈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어도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두 이야기가 한 번에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와 마르다 이야기는 각각 행함의 제자도와 들음의 제자도를 나타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결론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17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그 앞에 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사람의 질문에 강도만한 이웃에게 이 자비를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행함의 영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하여 이어지는 오늘 말씀, 이 마르다 이야기에는 주님이 바로 가서 행하라 말씀하신 그 행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여 초대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던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주위에는 12제자가 있고 그 외에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건 그 전부는 아니어도 적어도 12제자나 최소 그 중에 몇 명까지는 함께 내가 대접하겠다, 이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저희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방을 받는 상황인데 신방 대원이 20명이다, 30명이다, 어떠시겠습니까? 선뜻 얼마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 40명도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신방을 받는 것입니까? 뭔가 굉장히 깊은 갈급함이나 어떤 깊은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어떻게든 내가 신방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초대를 하는 거겠죠. 오늘 말씀의 마르다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많은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든 내가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갈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41절, 39절, 40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친자매, 자매지간입니다. 이 그녀의 집, 마르다의 집이기도 하죠. 그녀들의 집에 오신 예수님을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접합니다. 마르다는 최선의 섬김으로 곧 행함의 영성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반면 마리아는 최선의 경청,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들음의 믿음으로써 들음의 영성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1절, 42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리아가 택한 가장 좋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바라셨던 그 환대와 영접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 자체로 기뻐하게 원하셨습니다. 뭔가 내가 대접해서, 뭔가 해드려서, 뭔가 내가 이렇게 드려가지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예수님을 즐거워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환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 함께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첫째 시작.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아무 날도 아닌데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는 연인이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되게 오다가 무심결하게 선물을 갑자기 딱 가져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9시 예배 때는 제 표정을 봤을 때 그럴 리는 없다 하시는 표정들이었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선물을 딱 주면서 되게 무슨 막 무신경하게 츤데레처럼 오다 주었다 하면서 이렇게 탁 줬는데 열어보니까 평소에 항상 내가 갖고 싶다, 야 이거 정말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선물이 들어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받는 마음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이것도 감동이지만 평소에 내 말 안 듣는 척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었구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감동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바라시던 모습 역시 이와 같습니다. 제자인 우리의 신앙에는 마르다의 이 행함의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섬김과 자비를 행하는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렇게 중요한 행함의 믿음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앞서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들음의 믿음, 들음의 영성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누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살펴보면 6장 47절 4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잘 알려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누가복음은 정말 여러 곳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아주 반복적으로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들음과 행함 중에 무엇이 앞에 있습니까? 들음이죠. 들음입니다.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제자의 믿음이다. 누가복음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이 마르다는 헌신이나 섬김 같은 행함에 있어서는 조금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함보다 더 먼저 앞서 있어야 할 들음이 없었습니다. 마르다의 헌신과 섬김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자신의 많은 일과 분주함을 더 가까이 행하는 그런 행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들음이 없는 행함으로 인해 마르다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정작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은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기 일에 분주함을 얻고 그로 인한 근심 걱정 염려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 모실 만큼 바라고 사모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으로 인한 그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새기고 돌아보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와 섬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봉사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감의 행함이 아니죠. 또 일이 주는 보람과 성취 때문에 그게 좋아서 행하는 행함도 아닙니다. 또 인간관계,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기쁨 때문에 행하는 그런 행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의 근간은 우리가 주님께 들은 그 말씀, 특별히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누는 사랑의 행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사역이나 봉사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행함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바라보며 여기에 있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르다처럼 그렇게 귀한 섬김과 봉사를 행하면서도 분주함이 주는 근심 걱정 염려의 얼매이고 목적을 잃은 공허함에 빠지기도 하고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의 얼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그 어떤 행함보다 먼저 앞서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이 이 말씀을 듣는 들음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사역과 봉사의 행함들은 그냥 교회 일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 행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미래공동체 여름 통합 캠프가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마쳤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단체 사진인데 저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준비 땅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 땅은 씨 뿌리는 비유의 땅을 의미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번 주제 말씀 역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좋은 땅, 예수님 말씀하시는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흙이 좋은 땅, 비싼 땅, 입지가 좋은 땅이 아니죠. 예수님이 뿌리신 그 말씀의 씨앗, 그 말씀을 잘 듣고 삶에서 행함이라는 열매까지 맺어낼 수 있는 땅이, 그런 땅이 좋은 땅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말씀에서 바로 이런 들음과 행함의 믿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특별히 우리 미래공동체를 섬기시는 교사분들 이 시간엔 전부 교육관에 지금 계신데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이번에도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아실까 모르겠지만 자막 넘겨주십시오. 우리 금성공동체에서 교사로 이 봉사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 미래공동체 예배 외에 공예배, 공동체 예배인 9시나 11시 예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한국교회의 이런 사역과 봉사의 자리에서 이 공동체의 말씀이 없어서 사역하다가 마르다처럼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분주함만 남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허함만 남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관계만 남는 그런 사역의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의 자리,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금성공동체 모든 교우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듣고 행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로부터 단절되고 멀어지다 보면 영적으로 고립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공동체 예배는 이 시간 지금 11시에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9시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사들이 전부 9시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 교사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가장 바쁜 청년들, 가장 자녀들이 어린 더 바쁜 청장년들이 대부분입니다. 9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도전입니다. 이 아침부터 이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자녀들을 챙기고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행하는, 지금 이 시간도 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섬기는 그 모든 예배와 행함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들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역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고 행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은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얻는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충만한 은혜와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둘째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마르다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섬김과 환대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마르다에 관한 성화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마르다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얼굴에 얻었으니까 표정이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 섬김을 통한 환대의 상징으로 지금도 이제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건물은 이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에 있는 성녀 마르타의 집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교황청에서 사용하는 숙소 건물입니다. 교황청에 오신 손님들이나 온 귀한 그 손님분들을 거기서 머물게 하고, 특별히 교황 선거라고 하죠. 콘클라베 기간에는 추기경들이 머무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는 이 유럽의 아픈 병자들을 입원해서 돌보고 치료하는 병동으로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어딘가 여행을 가시거나 어딘가 방문을 하시고 나면은 우리가 다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이 어떤 곳들입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기억들, 경험을 한 것인데 주로 큰 요인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환대를 받았고, 어떤 영접을 받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었는가, 이게 우리의 마음에 참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집에 가시면서 바라셨던 환대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좋은 음식이나 잘 차려진 식사는 사실은 마르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청할 때 더 귀하고 더 좋은 음식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환대의 모습은 사실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바라시던 환대는 그 집에 오신 예수님을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기뻐함으로써 그분의 가까이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 바라신 가장 귀한 환대였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이 마르다로 하여금 온전히 환대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녀의 분주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주함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의미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프레스파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온 분주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그냥 바쁜 것이 아니라 모든 방해와 외부의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거에만 몰두하고 집중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고 유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 차단하고 단절했던 것 또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그 집에 지금 여러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함께 온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혼자입니다. 자신의 행함 외에는 다른 모든 걸 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 외에는 방해물로 여기고 차단하고 내 분점에만 지금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있어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외로운 것이죠. 제가 맨 처음 여러분께 마르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마르다를 생각하면은 참 외로운 사람이다, 고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때로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모습이 저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일 하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섬김을 행하는데 근데 돌아보니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과 수고는 몰라주고 나 혼자만 분주하게 막 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40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에서 마르다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예수님, 나 분주한 거, 지금 나 혼자 분주한 것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가 행하고 분주한 거 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건데 왜 저 마리아한테는 나를 도우려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도 마리아도 전부 내 분주함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분주함을 경계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르다를 통해 나타난 이 분주함의 모습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분주함은 그 자체로 일이 많고 바빠서 그 많은 일 때문에 부담되고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분주할수록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죠. 마음과 생각의 시선이 점점 좁아지고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고 단절되어서 결국 나 혼자만 힘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마르다의 분주함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공동체를 점점 외롭게, 점점 단절되게 고립시켜갈 수 있습니다. 분주함이 더해지고 마음에 부담이 쌓일수록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나만? 이라는 마음이 들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나만 지금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이 왜 나만이라는 마음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 역시 마르다처럼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나 혼자 일하게 두지 말고 같이 하자. 날 좀 도와라.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분주함으로 끌어들여서 모두가 함께 불행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분주함의 함정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분주함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마르다 역시 함께 있는 예수님과 마리아 모두에게 내 분주함에 함께 할 것을, 마리아 역시 나처럼 분주해질 것을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마르다가 잊어버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이고 채우는 것은 마르다 자신의 분주함이 아니라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낸 음식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먹이시고 채우고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마르다는 잊어버린 것이죠. 이 은혜가 잘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저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성경의 모든 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표현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음식을 직접 5,000명 넘는 사람에게 떼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 나머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주하게, 바쁘게, 이리저리 계산하면서
음식을 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분주하게 노력해도 바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도 먹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무런 분주함 없이 오직 은혜로만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더 나아가 그것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이신지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먹이고 우리가 주님을 책임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분주함과 행함으로써 먹이고 채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 안에서 오직 기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도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숙이라는 변화입니다. 성숙이란 변화는 마르다의 행함보다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청바지 입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청바지를 다들 가지고 계시죠? 청바지를 원래 처음 만든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이 광산에서 작업하려고 작업복으로 만든 게 청바지죠. 근데 오늘날 청바지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청바지는 장인 정신으로 봉제부터 실을 만들고 염색하는 것까지 장인들 하나하나가 한 땀 한 땀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 청바지 특히 유명한 게 이 청바지 염색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일반적인 청바지 이렇게 염색합니다. 일반적인 청바지 이렇게 염색합니다. 이제 틀린 그림 찾기가 하나 문제를 낼 건데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일본 청바지 이렇게 염색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맞습니다. 장갑이 없습니다. 왜 장갑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일반적인 청바지는 이 시중에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청바지들은 화학 염료로 염색을 합니다. 그 독성이 있어서 장갑을 안 끼면 손이 다 상합니다. 저렇게 염색을 하면은 30분에서 1시간이면은 염색을 다 마친다고 합니다. 30분에서 1시간마다 청바지가 한 번씩 나오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근데 일본의 이 장인 정신의 이 청바지는 염료를 아무거나 안 쓰고 자연의 추출물이나 미생물로부터 염색 염료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어렵겠죠. 저만큼 양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저렇게 해서 가공 과정은 심지어 한 벌을 염색하기 위해 1일에서 3일을 한 벌을 염색합니다. 넣고 물들게 하고 넣고 물들게 하고 건조하고 하면서 3일 동안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염색하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든 청바지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육안으로 보면 잘 모르시죠? 티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랄 만한 포인트는 가격입니다. 가격. 저 청바지가 얼마일까요? 저렇게 만들면 한 벌에 저 바지 한 장에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좀 물이 빠진 청바지 있지 않습니까? 더 비쌉니다. 가격은 2배입니다. 2배. 2배로 비싸집니다. 저런 색깔을 내려면. 사진 넘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발치 앞에 머물면서 말씀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물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마르다처럼 앞선 행함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쌓아 올릴 때 우리의 믿음은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빠르게 염색한 색칠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물든 우리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모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벗겨지는 어설픈 색칠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해져가는, 점점 더
아름답고 놀라운 색으로 변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마리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분주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는 자신의 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으면 소리가 막 들리겠죠. 막 언니가 화가 났습니다. 씩씩거립니다. 뭘 달걀달걀 합니다. 뭐 혼잣말 자꾸 뭘 합니다. 다 들리겠죠. 그 어려움과 이 고난을 뒤로 하고 그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이 마리아의 놀라운 결단인 것이죠.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기 원했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서 마르다는 많은 분주함을, 그리고 마리아는 가장 좋은 한 가지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을 소유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마르다처럼 언제나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은 언제나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을 분주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많은 근심, 걱정, 염려, 분주함에 매달려 살기보다 이왕이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분주한 세상을 주님 주시는 이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성의 대자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였지만 결국 이 분주함에 얽매여 있는 마르다를 사랑으로 초대하신 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먼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분주했던 우리, 언제나 분주한 우리의 곁에 계시며 잠잠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평안 가운데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주함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삶의 분주함 속에서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또는 분주함 속에서 나만 이해받지 못하고 나만 공감받지 못하는 것처럼 왜 나만이라는 그 외로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또는 이 분주함으로부터 비롯된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그런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이 모든 시간, 그 모든 분주함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에 혼자라는 생각으로 삶의 기쁨도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이 영원한 사랑의 생수로 우리를 채우신다, 먹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은혜로 함께 주위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